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6년이 된 시간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1999년 7월 18일에 첫 개청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우리 교회는 그해 11월 7일에 끊임없이 새 생명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교회, 새 생명을 낳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한경 목사님께서 창립을 하시게 됩니다. 포토맥에 위치한 콜롬비아 애비뉴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서 파밍턴 힐에 위치한 포레스트파크 침례교회로 2000년 6월에 장소를 옮긴 뒤에 계속 사역을 하다 2008년도 2월에 지금 이 장소로 예배당을 옮겨오게 됩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한경 목사님께서 17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뒤에 2016년 7월에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벌써 10년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많이 듣지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신 한경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개척 멤버들에게는 아마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창립했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일 오래되신 분이 우리 이용석 장로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작만큼이나 그 과정 힘들고 또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치시는 편이신지요? 아니면 시작은 잘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둘 때가 많으신지요? 어떤 일은 그만두더라도 별 문제 없고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쓴 목회 서신서입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사역의 길을 뒤돌아보면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키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 서신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그에게 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일들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우직스럽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잊지 말고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지킨다면 디모데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였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명령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명과 사명 앞에 또 서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에게 주셨던 이 사명, 어쩌면
지금은 그때 시작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명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민우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 그 첫 번째는 강하라라는 것입니다. 강하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마지막에 강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원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강하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너는 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강조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던 일과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언급했지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어찌 보면 고난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힘내라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방해와 공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속되는 인내와 수고가 따릅니다. 누군가의 인내와 수고가 없었다라면 우리 교회 역시 26년 이 과정 속에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수고가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고 또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말로만 하는 이런 말들 도움이 될까요?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힘을 내고 싶지 않아서 힘을 내지 않는 것입니까? 낼 힘이 있어야 힘을 내죠. 힘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힘내라고 하는 말이 강하고 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가혹한 명령이 되는 건 아닐까? 마치 오리는 뒤뚱뒤뚱 걷지 않습니까? 예, 뒤뚱뒤뚱 걷지 말고 오리야 너 똑바로 걸어라고 이 명령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타조, 날개를 뒀다 어디 쓰냐고 뛰지 말고 날아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가능한 명령이죠. 그렇다면 여기 강하라라는 이 명령도 그와 같이 불가능한 명령일까요? 우리는 강하라라는 이 명령을 불가능한 명령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조금 더 잘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라라는 명령은 무작정 너 강해야 돼, 강해야만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강하라라는 이 명령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강하라가 아니라 강하게 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받으라. 힘을 받는 것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을 받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은, 강하여지세요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뒤에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군사로 훈련되어 보지 못한 그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싸우러 내보내면서 야,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힘써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싸움의 판세가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여져야 돼, 잘 싸워야 돼,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강하라는 명령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내가 너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러니 잘 싸워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힘을 좀 쥐어짜라, 이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의 근원이 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분의 은혜로 강하게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으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하라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가혹한 명령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 힘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전자제품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을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은 지나면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나가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 이와 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해와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히 무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였던 것처럼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평생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주님의 명령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6년을 지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이 귀한 사명의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은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부탁하라라는 명령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부탁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들을 예로 생각해 본다면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또 사도 바울을 배반했던 그런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부탁해야 되는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많은 증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1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바울의 사명인 복음으로 요약할 수가 있지요. 디모데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사명을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이제는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던 것입니다. 26년 전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워져서 이 복음을 붙잡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것을 마치 올림픽 성화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올림픽 성화가 여러 주자들을 거쳐서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복음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부탁하라라는 이 명령은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부탁하라는 명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혼자가 결코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사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여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을 멈추지 않고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면 쉽게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하면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은 각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하든 혹은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 맡겨주신 일은 모두가 다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섬김으로 주님을 높이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어져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 명령, 강하여지라, 부탁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여지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하시고 또한 부지런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그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기 전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병사에 대한 비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병사의 사명은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의 뜻에 따라 싸우고 지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가 나라라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모집한 자가 한 개인이라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속한 군인이든 개인에게 속한 사병이든 용병이든 병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준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가 누구의 병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병사로서 나와 같이 너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도 이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기에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마도 병사가 힘든 훈련을 받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고난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와는 조금 다른 고난,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제한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예수의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여 살아가야 하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로서 우리 개인의 생활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얽매이지 않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며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혹은 얽매이게 되는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의 소속인가? 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소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병사,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병사의 비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자, 즉 선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기하는 자,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일종의 운동선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경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수를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국가대표로 선발할 때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제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그 분야의 최고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수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가 발탁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거룩하심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은 자를 감히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슴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태극마크가 아니라 예수 마크를 달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그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수가 되었고 선수로서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을 다해서 이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경기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경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기하는 자로서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결코 상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에게 있어서 목표는 승리이지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승리자의 관, 월계수를 엮어서 만든 그 관이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실 월계수로 만든 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기를 하는 자는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금메달이나 우승컵이나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 이것은 선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경기하면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승리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결코 온전한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도 아무리 뛰어나고 특별한 선수가 있다고 해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참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대로 경기를 하며 규칙대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되지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무시하는 것, 남들이 포기하니까 나도 포기하는 것,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른 척 따라하는 것, 양심에 걸리더라도 이득이 생기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상황에 따라 나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다가 남에게는 엄격하게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선수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이름값은 제대로 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규칙을 어기면서 경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규칙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과 그 방식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며 믿음의 바른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방식은 언제나 규칙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해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규칙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모두가 다 우리의 승부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사명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칙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인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라톤 도중에 마치 힘들어서 택시 타고 결승전에 도착한 선수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경주를 허락하신 선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규칙대로 달려가시기를,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로서 농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수가 정정당당히 경주해야 한다라면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라고 할 때 수고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수고하고 가볍게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농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농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농기계가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어도 여전히 농사는 사람의 수고가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하물며 바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농사에 성공하려면, 수확을 얻으려면 농부는 당연히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흘린 땀에 따라 수확의 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어떤 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수고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다 해놓은 곳에 가서 그냥 열매나 거두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그러했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잠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온갖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부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바울의 삶에도 이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잘 기억해라.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 이 복음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때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의 수고와 인내는 때가 되었을 때 그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씨를 뿌렸는데 당장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로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농부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땅을 소유하고 소작농을 부리는 그런 지주가 되려고 합니다. 농부가 되기보다는. 나의 수고 없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이득을 얻고 수확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수확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수고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서 열매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열매만 얻으려는 그런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부와 같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사로서, 경기를 하는 선수로서, 농부로서입니다.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해야 하며 선수로서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되고 농부로서 수고를 다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할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열매를 얻습니다. 선수가 규칙에 따라 경기하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승리자의 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사의 사명은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사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신을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며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가장 값지고 귀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희생하라, 무조건 섬겨라, 이런 말씀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자나 병사나 농사나 농부나 다 똑같이 이와 같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병사와 같이 또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강하라, 부탁하라는 이 명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사로 부르심을, 경기하는 자로 부르심을, 농부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뒤에 평생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받은 말씀을 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병사와 같이 선택받은 경기하는 자답게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사명 앞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 디모데에게만 한정된 사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를 넘어 그에게 훈련된 또 다른 충성된 종들에게 이어져 가야 하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사명의 말씀이시고 26년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온전히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계속해서 이 사명이 이 땅 위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창립 26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